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지난주 말씀에 86세 때에 하나님 앞에 실수한 장면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자고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생기자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되었지요.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종이 섬기는 그 주인을 업신여긴 것이죠. 그리고 사레는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서 하갈을 내쫓기까지 괴롭히게 되고 하갈은 결국 집을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하시며 다시 돌아갈 것을 제안하시고 하갈은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고 사레의 여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의 말씀은 17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합니다. 99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70대이신데 아직 20년 남았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성경에 이제 99세 때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다음 단락에는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곧 열방의 어미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15장에 하셨던 언약을 재확인하셔서 심히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언약에 속한 백성의 표로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15절부터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도 늙고 사라도 늙었는데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며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1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99세 때에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86세 때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사라의 또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실수를 하였지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99세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기다리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축복해 주시지, 빨리 치료해 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지 왜 기다리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장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6세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하고 사레와 하갈이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어떤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신다면 이들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사랑과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사랑 속에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더 이상 비신앙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 그리고 내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나의 약속을 이루도록 내게 맡겨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때가 되지 않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99세 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마음에 굳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여태까지 있었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기다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9세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주석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적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요. 방금 제가 1절의 말씀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람처럼 만약에 이런 모습에 화가 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죠. 방금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비신앙적인 모습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못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팔짱 끼고 계시나 보다 라고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마음이 1년, 2년, 지금 13년을 기다리며 굳어지니 하나님이 온유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3년 전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99세가 된 지금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된 그 이스마엘을 낳기를 만족하며 이 아이에게 후사를 이어가야겠구나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이 행했고 사랑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온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철렁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것이 완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르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오해를 하지요. 이 완전히 행하라 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잣대를 세우고 우리가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믿음의 행위, 도덕적인 기준,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서 나는 완전해, 혹은 나는 완전하지 않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전능한 내 앞에서 행하라.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행하려 할 때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노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까지가 6장 9절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온유와 사랑의 음성을 주셨지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노아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동행하면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유한 음성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을 따르며 아멘하고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완전하게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한, 모든 것에 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모든 것에 능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며 완전하게 행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비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신비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도 신비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도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이루신다라는 것도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그 둘의 아들 이삭. 후에 야곱에게도 이름을 주시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십니다. 당시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 그리고 왕뿐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만약에 정복하면 그 나라의 이름들도 그렇게 바꾸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일본식 이름을 쓰기도 했었죠.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왕뿐이었습니다. 부모와 왕, 그들의 고유한 특권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모가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고 왕이 되어서 다스려주고 보호해주고 싸워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삶이 바꾸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이름으로 부르시지요. 곧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아이 이름도 헷갈립니다. 하유라 부르면서 하준이, 하민이 부르고요. 사실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도 하빈이라고 부르십니다. 저희 조카가 10명이 있습니다. 둘째 누님네 셋째 이름을 생각을 하려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셋째 누님의 둘째를 생각하려면 한참 생각해야 되고요.
고작 10명, 13명 있는 아이들 이름도 우리는 인간은 헷갈리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제정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깨고 하는 것을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제가 우리라는 어떤 통칭을 썼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17장 중반에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인 하나님과 할례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이제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누구든지 베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지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 측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의미하지 않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물론 그 고통은 클 수 있지만 작은 부분 하나를 가지고 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식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를 보고 몸을 보며 아, 내가 선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일깨움과 동시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상징합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며 지키겠다.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다짐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모든 율법은 다 파하여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풉니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며 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아, 내가 세례 받았지 라고 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선민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며 이 세례의 의미 속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요. 아까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 아멘을 하고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기억하며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와 잘못투성이인 99세의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잘못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온유로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완전하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이지요.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그 말씀에 준행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도의 이름을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지요.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할례 의식은 없어졌지만 세례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또한 기념합니다. 세례를 행하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